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은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모두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눈과 관련이 있습니다. 눈과 관련이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6장만 공부했지만 성서 일과에 나온 말씀을 다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눈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 다윗의 아름다운 눈에 대한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 말씀이 시편 23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다윗의 아름다운 눈에 비친 하나님의 목자 되심에 대한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요한복음 9장 말씀이 신약의 복음서 말씀인데요. 거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신서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둠과 빛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라고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 본문은 모두 어떤 말씀이냐면 눈과 관련된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눈은 어떤 눈이냐면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빼어난 눈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빼어난 눈. 우리나라 말로 다시 번역해보면 맑고 초롱초롱한 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조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맑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그를 베델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말을 구하느니라 하시니라. 처음에는 누가 왕이었나요?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됐을까요? 사울이 어떤 점이 뛰어났길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이 될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9장 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몇 장 넘겨보시면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이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이 준수한 청년이었던 거예요. 키도 아주 컸던 모양이에요. 사무엘이 처음 사울을 보았을 때 이 청년을 보자마자 마음에 쏙 들었다. 하나님이 이런 청년을 반드시 왕으로 세웠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울의 모습이 점점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5장 1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성경에 이런 표현 흔치 않은데요. 왜냐하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법이 없어요. 사람은 후회할지라도 하나님은 후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후회할 정도로 안타까워하셨던 것이 하나님이 사울을 볼 때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얼마나 슬펐으면 사울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컸는데 점점 실망이 커져가는 그와 같은 상황을 말씀하고 있다. 첫 번째 실패가 끝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사무엘에게 도래하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는 성공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두 번째 선택에서는 성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가서 한 사람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맨 처음 본 사람은 누구였냐면 이새의 큰아들이었던 엘리압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사무엘이 엘리압이 저 뒤에서부터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딱 보더니 홀딱도 반했어요. 왜냐하면 엘리압이 키와 용모가 아주 특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꽂힌 거예요. 한마디로 엘리압을 보자 하나님이 이 청년을 분명히 왕으로 세우셨을 것이다. 근데 그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16장 7절 말씀인데 7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을 기름 부으려고 했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그의 외모가 아름다울지라도 그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을 봐요? 외모를 봐요. 여기 외모라고 하는 것은 눈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중심을 보세요.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첫 번째 사울을 선택할 때도 무엇을 봤습니까? 키와 준수한 외모. 제가 키가 작아서 이런 말씀은 좀 위로가 돼요. 제가 원래 169인데 남들한테 얘기할 때는 170이라고 얘기하거든요. 6제곱, 7제곱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사무엘은 첫 번째 사울을 선택할 때도 키가 크고 준수한 사울을 선택했어요. 근데 또다시 두 번째, 첫 번째 실패를 딛고 두 번째 제대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뭘 봤냐면 뭘 봤어요? 그의 외모와 그의 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외적인 그의 출신 배경이나 그의 삶의 모습들,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사람의 내적인 상태, 그의 인격과 그의 성실함과 그의 삶을, 그의 내면적인 상태를 봐야 하는데 한 번 실패했던 사무엘은 첫 번째 실패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도 똑같이 그런 모습을 보고 있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늘 찔리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대학에 다닐 때 4학년 수업 중에 뭐가 있었냐면 종교와 철학이라고 하는 선택 과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누구였냐면 박재순 교수님이라고 신학자이신데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그 같은 분이었고 책도 많이 쓰신 분이었어요. 저도 그분 책을 몇 번 읽었어요. 제 나름대로는 그분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첫 수업 시간이 되었는데
제 옆에 있는 친구와 이 강의를 기다리면서 제가 좀 아는 척을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 거예요. 그때 저 뒤쪽에 앉아있던 한 장애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몸이 약간 비틀어지는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손도 좀 이렇게 휘어져 있고 그런 장애인이 저 뒤에 앉아 있다가 앞으로 이렇게 걸어 나오는 모습 제가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그분이 갑자기 칠판 앞으로 쭉 나와서 가방을 힘겹게 올려놓고 이야기를 이 혀가 잘 안 돌아가니까 더듬더듬거리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때 받았던 충격, 그때 받았던 그 부끄러움, 사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전혀 그분에 대한 이해를 사실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한 학기 내내 그분의 가방을 지하철에서부터 받아가지고 기다렸다가 강의실까지 배달을 해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저는 여전히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걸 먼저 보는 것 같아요. 참 불행한 일이에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게 사실 먼저 보여요. 좀 성숙하면 그 안에 있는 내면적인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겉에 있는 모습, 주변의 환경과 그의 직업과 삶의 여러 가지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먼저 보고 있는 그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참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무엘도 됐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 있는 포장되어 있는 것들에 현혹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첫 번째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자식들이 쭉 지나가요. 이세의 아들들이 쭉 지나가요. 아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해당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11절 말씀 보면 11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그러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누가 남았나요? 막내가 남았죠. 막내. 여기서 막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리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잘것없다, 형편없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장남, 둘째, 셋째, 막내 이렇게 하면 그냥 순서만 얘기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내라고 하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실제 막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보잘것없는 변변치 않은 자식을 막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친구를 데려오기까지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데리고 왔어요. 12절에 이제 데리고 오는 장면이에요. 12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빈시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리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혼돈을 느끼시지 않으시나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좀 혼돈을 느꼈는데 왜냐하면 7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용모와 키, 외적인 모습들 보지 말라. 그런데 12절에 다윗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로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결국 뭡니까? 이게 용모 아니에요? 이게 외모 아닙니까? 아니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하셨는데 외모라 물론 키가 없잖아요. 어쨌든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해놓고 다윗을 선택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뭡니까? 얼굴빛이 붉고 아름답고 눈이 초롱초롱.
결국 외모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외모가 아닌 다른 것을 이야기하셨어야 될 텐데 그가 참 성실하더라, 그가 참 인격적으로 수양이 잘 됐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똑같이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순적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해봤습니다.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분명히 이것은 외모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외모라면 하나님이 스스로 모습에 빠지는 거잖아요. 분명히 이건 외모에 대한 표현이 아니에요. 마음 중심에 대한 표현인데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 중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가운데 담겨있는 다윗의 마음 중심이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이때 당시 사람들이 그 마음 중심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서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그 다윗의 내면적인 그 마음의 상태가 과연 무엇이겠냐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제 다가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11절, 아까 읽었던 11절 말씀인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막내 하나가 남았는데 그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양을 지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부모님들과 형제들이 아직 다윗을 어른으로 대접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 풍습에는요 어른들만이 제사와 식탁에 초청받는 그와 같은 관습이 있어요. 애들은 못 낀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형제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다가 손님이 왔어요. 중요한 손님이 와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을 때 누가 참석할 수 있냐면 어른들만 참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른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 모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근데 어른 대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형들이 돌보고 있던 양을 밖에서 지키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이새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라. 분명히 사람을 보냈어요. 아마 이새의 종들을 다윗을 찾아가도록 해서 아마 불렀을 거예요. 그때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겠죠.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상상력을 발휘했던 부분입니다. 종들이 찾아 나갔어요. 다윗을 찾아서 2명의 종이든 3명의 종이든 나갔는데 종들이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랫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저기는 다윗이 양을 치고 있는 곳인데 그곳에 어떤 한 어린 청년이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노랫소리가 무슨 노래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 순전히 제 상상입니다. 그대로 믿지는 마세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그 종들이 다윗을 찾으러 나갈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그 노래소리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종들이 가서 야, 네 아버지가 너를 빨리 데리고 오란다 하고 다윗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노래가 참으로 기가 막힌 노래였다는 사실 여러분 다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뭐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하는 표현들을 아주 흔하게 사용하죠. 그런데 성경에 이런 표현들 흔치 않아요. 구약성경에 딱 2번만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 번은 누가 하나님을 향해 나의 목자라고 표현했냐면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편 23편에서 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나의 목자라고 하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했던 사람이 야곱과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늘 목적어가 수반되어야 해요. 예를 들어 물이 부족하다든지 양식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돈이 부족하다든지 뒤에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동사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고 목적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것이라도 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그와 같은 것들도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시제도 기가 막혀요. 이게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에서 미완료는 과거도 되고 현재도 되고 미래도 되고 결국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과거에도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었고 또 지금도 나에게 부족함이 없고 장차 나의 삶 가운데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다윗이 불렀던 노래 아주 기가 막힌 노래예요. 시편 23편 2절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목자가 양떼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푸른 풀밭, 우리는 잔디밭이 푸르니까 이게 뭐 빅토리아에서 잔디밭 흔하잖아요. 그런데 팔레스틴의 기후 환경을 생각해 봤을 때는요, 푸른 풀밭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무슨 얘기냐면 목자는 자기의 양떼에게 먹일 푸른 풀밭을 찾기 위해 정신없이 헤매고 있는 그 같은 장면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그 목자가 그 양들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다윗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또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길이 아니에요. 아주 좁은 길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 나의 육신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은 아주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왜 좁은 길이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생명의 길로 많은 사람들이 그저 원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더라도 가야 하는 그 좁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 계속 이어지죠.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 현장 가운데 죽음의 깊은 곳에 내가 빠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뭡니까? 지팡이는 나를 보호하시는 그 같은 지팡이. 막대기는 뭡니까? 적이 쳐들어올 때 그것을 싸우는 무기. 한쪽의 지팡이는 나를 보호하시지만 또 다른 막대기로는 외부의 적과 맞서 싸우는 그와 같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끊임없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5절로 넘어가면 이제 목자가 주인으로 바뀌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 주인 앞에 손님으로 대접을 받는 것 같은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절에 보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추적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범인을 추적하듯이 쫓아가는 장면을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다윗의 삶은 원수의 추적, 적들의 공격을 받는 그와 같은 삶이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삶을 늘 추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게 다윗이 불렀던 들판에서 노래했던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종들이 그 노래를 다 듣고 다윗을 다 불러가지고 아버지에게 다 데려다 줬는데 사무엘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야, 다윗을 데리고 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그랬더니 종들이 핑계를 내는 거죠. 아, 제가 금방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얘가 6절까지 노래를 해요. 6절까지 돼 있잖아요. 다윗이 6절까지 노래를 하더라고요. 무슨 노래를 했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불렀던 그 노래를
그 종들이 사무엘에게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 노래를 듣는데 사무엘이 다윗을 탁 봤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얼굴이 어떻게 보였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이건 용모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용모에 대한 얘기일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의 용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불렀던 그 노래, 다윗의 그 삶이 지금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다른 표현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뿐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볼 때는 벅찬 감동을 느꼈던 거예요. 그의 눈빛을 보니까 초롱초롱하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그 눈빛을 봤을 때 그의 마음 중심에 있는 다윗의 마음 상태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노래가 저야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울려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울려 퍼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보실 때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니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게 아름다운 사람을 내가 보았다. 근데 여기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눈이 빼어난, 눈이 아름다운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윗과 같은 눈을 가질 수가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들의 마음 중심을 딱 보실 때 그렇게 빼어난 눈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곰곰이 해보는데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와요. 요한복음 한번 넘겨볼까요? 요한복음 9장 말씀. 성서일과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말씀이 복음서의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9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기 나와 있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 중간에 병에 걸려서 사고 때문에 그렇게 맹인된 사람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철저하게 무능력한, 나중에 8절에 보면 거린이라고 나와요. 경제적으로도 아무런 희망과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맹인이라고 하는, 9장에 나와 있는 맹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과 7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힘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곳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간 표현이 좀 더럽기는 하지만 그죠?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으로 눈에 바르시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데서 행하셨던 기적과는 조금 상태가 달라요. 그죠? 그냥 말씀만 하시거나 이렇게 하셔도 충분히 고칠 수 있을 텐데 여기는 침 뱉어가지고 해가지고 진흙하고 해가지고 눈에다가 탁 붙이는 거예요. 아이 더러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면 그렇게 고치셨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구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의 사건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사건을 우리가 계속해서 잘 추적해보면 이 사건은,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맹인의 눈을 고치셨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적인 능력으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맹인의 육신의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맹인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가 중요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처음에는 이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33절로 넘어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선지자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사람, 마지막에는 나의 주님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그냥 맹인이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는 기적,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맹인이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육신의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눈을 뜨고 있다라는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그와 같은 말씀이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렇게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이 상황들을 한번 잘 추적해보면 맹인은요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순간 체포되어서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3번이나 재판의 과정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바리새인들이 불러가지고 재판을 받았어요. 2번째는 맹인의 아버지가 재판에 참여했고요. 마지막 3번째 맹인이 다시 불려가 재판을 받게 되는데 재판 자리에서 사람들이 혐의로 내걸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최고 사형까지도 받을 수 있었던 안식일에 대한 문제였어요. 심지어는 출교의 가능성도 이 본문 가운데 언급되고 있어요. 쉬운 자리가 아니었어요. 오죽하면 맹인의 아버지가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22절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맹인은 결코 굽히지 않았어요. 25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도 보면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으되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느냐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느냐. 30절 말씀에 보면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치셨다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한 사람의 변화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 맹인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9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 갑자기 뚱딴지 같은 말씀이 9장 5절의 중간에 끼워져 있습니다. 맹인의 눈을 고치는 이 기적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지금 말씀하셨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의 빛이다. 에베소서 5장 13절과 14절 말씀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니까 어둠 가운데 암흑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눈을 뜨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에베소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빛이 비춰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니까 어둠 속에 있었던 맹인의 눈에 뜨게 된 것이고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빛나는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보죠. 오늘 사순절 4번째 주일인데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눈을 가질 수 있었을까? 다윗의 아름다운 눈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빛이 다윗의 가슴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그의 눈동자로 비춰준 거예요. 맹인의 눈도 저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맹인도 예수님을 만나 참된 빛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순간 그의 눈동자는 아마 빛나는 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과 대조적인 사람들이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맹인은 눈을 떴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9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5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묻고 있고 16절에도 그들 중에 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6절에 또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29절에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눈을 뜬 맹인, 여전히 눈을 감고 있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는 그 같은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눈이 떠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는 다윗의 노래는 다윗의 마음 중심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을 사무엘은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동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 될까요?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 우리의 눈을 고쳐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보게 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맑고 청청한 깨끗한 눈, 아름다운 눈, 빛나는 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울려나는 그 노래를 통해 우리의 눈을 보고 계십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불러야 될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